사무엘상 3장 1절로 6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엘리 가문의 멸망, 엘리 가문의 멸망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집을 세우기는 힘들어도 무너뜨리기는 쉽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대제사장의 가정인데 이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어렵고 힘든 종살이 하는 그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그때 엘리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왕이 없던 시대라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정신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 지금과 말하면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대제사장 엘리가 잘못을 함으로 그 백성들까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말씀하는데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 엘리에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하고 촛불을 켜고 끄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 당시 6살인지 7살인지 어린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대제사장을 제끼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 아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지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만약 논산중앙교회 앞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내가 어떻게 일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인 제가 아니고 우리 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황당한 일이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가장이에요. 근데 너는 안 돼. 너는 말상대가 안 돼. 너도 안 돼. 그러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야 앞으로 너네 가정 이러고 하겠다. 그랬다면 황당한 일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그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직을 40년 동안 했고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고 쭉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엘리가 한순간에 그만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엘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이 없었습니다. 형식만 남았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집 받치고 있는 기둥이 딱 꺾어지니까 온 집이 그냥 무너지듯이 엘리의 가문이 멸망을 받고 맙니다. 어찌 대제사장을 제끼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심부름하는,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 이 내용 속에서 세 가지 교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께 큰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은 누굴까? 엘리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조건을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세상 경험은 얼마나 많은지, 갖고 있는 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 봅니다. 그런 걸로 보면 엘리를 넘어설 사람이 이 나라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대제사장의 옷은 화려하고 외모는 뭐 더 이상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제껴놓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어린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린 6, 7세 되는 아이의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걔가 무슨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이런 얘기는 당연히 지도자인 엘리에게 해야 되는데 왜 엘리는 안 하고 철도 없는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이유가 분명한 분이에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다르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선택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보는 그 조건을 갖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 조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신 지 1년 됐어도 괜찮아요. 뭐 초신자여도 괜찮습니다. 뭐 꼭 대제사장, 무슨 교회 중요한 직분을 맡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바로 그를 선택해 쓰십니다. 아니 어린애를 어쩌려고?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하실까? 이겁니다. 대답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고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일, 큰 일도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고라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지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 보세요. 애굽에서 바로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요. 40년 후에 다시 애굽에 나타난 모세. 전에는 바로왕 앞에 벌벌 떠는 그랬던 모세.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간 모세 앞에 누가 떨어요? 바로왕이 떱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왕이 모세 앞에 벌벌 떱니다. 벌벌 떠. 블레셋 나라한테 이스라엘 나라가 벌벌 떱니다. 골리앗 장군 앞에
사울 왕이 벌벌 떱니다. 다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가 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자릅니다. 그러자 보세요. 전에는 블레셋 앞에 벌벌 떨던 이스라엘, 골리앗 앞에 벌벌 떨던 사울 왕인데 이제는 다윗 앞에 블레셋이 벌벌 떱니다.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이 벌벌 떱니다. 하나님은 아주 미약한 누구라도 붙잡고라도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임을 믿으세요. 미국의 유명한 무디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무디 신학교는 대학이 아니에요. 무디 신학교예요. 근데 거기 입학 자격은 학력이 없습니다. 거기는 학력을 안 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대학 가는데 이 신학교는 세계적인 신학교인데 학력 안 봅니다. 뭐만 보는 거 아니? 얼마나 사명감을 가졌는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는가, 그것만 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때 하시고자 하면 어린아이를 붙잡아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의 역사 누구예요? 한 아이입니다. 여기 테크나란 말은, 아이란 말은 12~13살 정도의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고라도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글쎄 그 철없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어린 그 사무엘을 보고 다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엘리 집안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망할 것이다. 다 가르쳐 줍니다. 6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다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고를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라도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무디 신학교, 그 무디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무디는 학력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더 못하고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데 구두방에 가서 구두 짓는 기술을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은혜 받고요. 그가 신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부흥사가 됩니다. 그래서 막 미국을 휩쓸었어요. 그때 나이 20대입니다. 20대. 구두 짓는 직공이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그 소식이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 전해졌어요. 영국에서 초청했어요. 그때가 무디가 30살 때.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도응답의 대장 조지 뮬러 목사님이 감탄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살밖에 안 된 무디가 저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게 놀랍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30살밖에 안 되고 초등학교 5학년밖에 다니지 않은 저 무디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더 위대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인간적인 조건은 부족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은 위대한 역사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엘리의 몰락 원인이 뭘까?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전쟁이 집니다. 그 전쟁터에서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둘 다 제사장이거든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뺏깁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가지고 모가지가 부러져 죽었어요. 이 제사장이 모가지가 부러져 죽었어요.
글쎄 목 부러져 죽는 수도 있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 앉았다가 놀래가지고 며느리는 아기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집을 바치고 있던 기둥이 꺾어지니까 그냥 바그르 타 무너져.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왜 이런 몰락을 가져왔는가? 이겁니다. 잘 들어요. 젊었을 때 잘했습니다, 잘해가지고 대제사장까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요만큼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했는데 대제사장인데 엘리는 자기 성숙을 여기까지 끌어올리질 못했어요. 직분은 큰데 올라가다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직분하고 엘리의 신앙 상태가 맞질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직분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직분에 맞는 자기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라야 돼요. 여기까지 직분에 맞도록 자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제 다 올라가서 대제사장 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방심한 것 같아요. 이젠 다 됐다. 이게 다 됐다. 다 올라왔어.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자기 성숙에 게을리하니까 직분은 높은데 여기에 걸맞는 믿음의 인격이 형성이 안 되고 능력이 형성이 안 되니까 망한 거예요. 그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 귀한 직분들을 갖고 계세요. 직분 귀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이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에 맞는 자기 성숙이 있어야 돼요. 일반 교인들보다 서리 집사가 되면 그만큼 내 믿음이 성숙돼야 돼요. 그러다가 여자분들 권사가 됩니다. 집사가 된 다음에 권사 되지요? 이게 꼭 계급은 아니에요. 계급은 아닌데 순서가 그래요. 근데 권사가 됐으면 권사만큼 신앙 수준도 올라가야 되지요. 근데 직분은 받았는데 아직 못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 이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직분은 이건데 내 수준은 이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여기서 남자들은 계급은 아니지만 서리 집사 된 다음에 안수 집사 돼요. 우리 교회는 그냥 안수 집사 되는 법이 없어요. 안수 집사 중에서 이제 장로가 돼요. 그러면 내가 서리 집사 때보다 안수 집사 되면 내 신앙 인격이 맞춰서 올라가야 되죠. 거기서 장로가 됐다? 그러면 또 한 단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긴 됐는데 아직도 여기 있다. 그러면 요 사이에서 문제들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계급은 아니에요. 그냥 뭐 계급이라고 해도 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서리 집사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수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된 다음에 장로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장로 됐다. 근데 아직도 수준은 서리 집사다. 그러면 여기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사탄의 역사들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들은 직분만 원하지 여기에 맞는 자기 성숙의 노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엘리는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 성숙을 거기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망해버렸습니다. 대논산중앙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러면 대논산교회 장로의 수준에 올라가야 돼요. 대논산교회 권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수준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그거 먹고 놀아. 올라가더니 먹고 놀아.
일도 안 해. 어떤 분들은 막 죽으라고 일하는데 일은 안 하고 그냥 잔소리만 해대 쌓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엘리입니다. 직분에 맞도록 자기 성숙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는요 금방 편해요. 만약에 목사가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뭘 못한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내가 29년 지금 있는데 만약에 반월동 교회에서 지금도 쭈그리고 있다 그러면 제가 진즉 아마 쫓겨나든지 어디 옮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반월동에서 그대로 그냥 있다 그러면 물러나야죠. 그래도 교회 짓고 여기까지 빚 못 갚았다 그러고요. 금방 펴나요 목사. 근데 장로는 표 안 나요. 권사는 표 안 나요. 안순신사 표 안 나요.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해도 그냥 되기만 하면 그냥 먹고 놀아도 그냥 죽을 때까지 장로고 안순집사고 권사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직분에 맞도록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대논산중앙교회 담임 목사인 내가 20명 30명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수준이 같다면 그건 잘못이지. 달라야지. 당연히 더 노력해야 되지. 여러분도 노력 안 해.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꿈만 여기다 두고 여기 앉아서 꿈만 꾸지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 성숙의 노력은 없어. 없으니까 평생 불평불만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꿈은 있어요. 있는데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안 하니까 못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엄청난 불평불만, 원망, 포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그래. 자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때 여러분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와서 강론을 듣고 주일 저녁에도 듣고 수요일 날도 듣고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드릴 때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고 받아들입니까? 이게 듣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고 가면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요즘요 진짜 텔레비전 보면요 기독교 방송들 여러 채널 있잖아요. 막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 말씀이 없어 기근인 사람이 있고요, 생명수가 없어서 기갈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말씀이 이게 또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거 안 됩니다. 10년 전에 한번 봤다 그거 가지고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거 못 깨닫고 자꾸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대제사장 엘리를 버린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누구라도 자기 성숙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직분자들 자기 직분에 걸맞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그것도 대제사장을 버렸다니까요. 우리들 같은 거야 말할 거 없죠. 이 말은 정신 차려라 그 말이지요. 결론입니다. 나는 엘리가 아닌가? 나는 엘리가 아닌가? 10년 전까지
올라가는 내가 막 올라갔는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오히려 뒷걸음질 쳐요. 뒷걸음질. 나는 엘리가 아닌가?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다 책임 있는 부모들이죠. 생각해야 돼. 왜 내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가? 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하면서 감탄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는가? 누구 때문인가? 엘리 때문인 것처럼 바로 당신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자식까지 망하고 나라가 블레셋한테 망합니다.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올라간 게 성공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게 성공이 아닙니다. 올라갔으면 올라간 만큼 내 믿음의 실력도 올라가야 되고, 많으면 많은 만큼 내 믿음도 풍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게 성공입니다. 직분에 맞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엘리가 되지 말고 사무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